저도 뭔가 하나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저희 교회도 팔순 대신 장로님이 색스폰 연주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참 이렇게 부러움과 감동을 받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호남교회에서 장로님 색스폰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성결교회에서 이렇게 잠깐 목회를 하셨다가 우리 진리를 발견하시고 우리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로 개혁하신 분이, 저보다 이제 몇 살 위이시죠. 그 함께 동기로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 이제 성령론 시간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분이 자신이 성결교회를 섬길 때 성령 받기 위해 노력하였던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게 벌써 30수년이 흘렀지만 잊혀지지 않고 제 뇌리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사로서 그 교회를 섬기는데, 수요일 저녁, 우리는 이 화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 일반 교회들은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수요일 저녁에 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단에 딱 서시더니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아무개 전도사님이 오늘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을 나오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이제 의자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 바닥에 눕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본당 바닥에. 그리고 그 함께 한 성도님들도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누워있는 전도사님을 뺑 둘러싸고 성령을 달라고, 이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그 목사님의 인도하에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박수를 치고 찬미를 하면서, 이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하고는 조금 좀 성령에 대한 다른 가치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신유 은사와 더불어서 방언입니다. 방언을 아주 최고의 성령의 은사로.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아주 깊고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 정서가 그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일반 평신도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방언을 라쌈바라디아 막 그냥 해대는데, 자기는 방언도 못하고 이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참 이렇게 좀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던 참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이 오늘 성령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을 하여 주니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드디어 나도 성령 받고 드디어 이제 나도 참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주 그 기대감과 흥분을 가지고 언제쯤 성령께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근데 온다는 성령은 안 오고
잠이 실실 오더라는 것이. 안 그러겠습니까? 누워가지고 2시간이 지나고 있으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자신이 성령을 받는다고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던 담임 목사님,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가고 그 불 꺼진 교회 바닥에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누워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자신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저는 그 일일이 다 못하겠지만 그분은 아주 얼마나 실감나게 그 표현을 하시던지. 참 이것은 성령에 대한 무지, 이 몰 이해로 말미암은 어리석은 해프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일부 이 일요일 교회 목회자들은 마치 자신이 성령에 대한 무슨 판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그냥 그냥 뱀 쫓는 것도 아닐 터인데 쉬쉬해가면서 성령을 받아. 참 망령된 짓입니다. 그러나 이 디도서 3장 6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풍성히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품성 변화가 먼저일까요? 늦은 빛 성령의 역사하심이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품성이 변화된 사람에게 늦은 빛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늦은 빛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품성이 변화될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계셔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클리어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들리지는 않지만은 늦은 빛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품성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늦은 빛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품성을 변화시키는 사역은 늦은 빛 성령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걸 조금 좀 이렇게 다루도록 할 터인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역할인가? 영감의 기별들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은 이른비 성령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른비 늦은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두 분이신가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두 분이 실리는 만무하고 성령님의 그 역할에 따라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보다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 팔레스타인의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참 척박한 땅입니다. 이렇게 좀 세상 구경을 좀 하면은 우리나라가 참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이죠. 우리나라를 장로님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허리가 잘려서 삼천리 그 땅을 우리가 다 이렇게 경험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나라는 산과 강과 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참 축복받은 이 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참 정말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비가 별로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항상 메말라 있죠. 그래서 이 광야들, 정말 참 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그러한 이 삭막한 광야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드넓게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팔레스타인에 1년에 비가 자주 오지 않지만 그래도 비다운 비가 오는 때가 2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는 언제 오는가 하면은 10월쯤 옵니다. 우리나라는 10월경에는 추수를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때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달에 내리는 이 비는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그 씨를 뿌리기에 땅을 적합하게 하고, 또 그 뿌려진 씨가 자리를 잡고 잘 싹이 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비입니다. 이런 비를 가리켜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른 비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리는 비가 4월쯤 옵니다. 이 4월쯤 오는 비는 이른 비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이 4월쯤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 10월쯤 뿌린, 파종을 한 그 씨앗들이 자라나서 곡식이 된 것을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확을 앞두고 내리는 이 비는 그 곡식을 더 잘 자라고 여물게 하여서 수확을 하기에 적당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를 가리켜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늦은 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팔레스타인 기후 조건에 맞추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따라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이라고 성경과 예언의 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른 비와 이 늦은 비 성령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이른 비 성령께서 언제 이 땅에, 이 교회에 역사하셨습니까? 내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만은 오순절 때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뿌려지고 전파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뿌려진, 그리하여서 연그러진 그 영혼들을 수확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터인데, 이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기후에 있어서 이른 비보다 늦은 비가 더 많이 오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른 비 성령의 능력보다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파워풀할 것입니다. 그 파워풀한 그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재림을 고대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들 개인의 삶에 적용을 좀 시켜볼 것 같으면은, 역사적으로 오순절 때 임하시어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한 이른비 성령께서 사람들 개개인에게 있어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른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운지 이거를 좀 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오늘은 감사합니다, 장로님. 실물교훈 10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다.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다. 또 이 My Life Today, 오늘의 나의 생활이라는 이 책 43쪽에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영혼으로부터 몰아내는 것이 성령이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삶으로부터 그 죄를 쫓아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이적적인 능력에 대한 뚜렷한 증거이다. 사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180도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이적적인 능력에 대한 뚜렷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에게 있어서 이른비의 역사는 회심의 경험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임을,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덩어리 자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경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자기는 어떠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위인입니까? 얼마나 신앙의 거장입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이지 시간 순간순간 죽는 경험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회심의 경험에 대한 영감의 기별에 있는 말씀들을 좀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비를 받는 일에 크게 실패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유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그 부족을 늦은 비로소 메꾸리라고 기대한다. 그들은 두려운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른비로 대표된 은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가진 빚대로 살고 있는 자들만이 더 큰 빚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들을 나타내는 일에 매일 전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이른 비를 받거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자들이 늦은 비의 가치를 보거나 깨닫지 못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먼저 무엇을? 이른 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214쪽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우리의 성품에 한 가지의 점이나 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결함을 보충하고 영혼의 성전을 모든 불결한 것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 다음에 오순절날 이른 비가 제자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그 순서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이 이른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성품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성품이 변화된 사람에게 무엇이 역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늦은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이 늦은비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순서이고 공식입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이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품성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분명히 변화되었어. 박 장로님, 우리 집사님은 손을 드신 것입니까? 머리를 긁으신 것인가? 아니, 없으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성품의 변화는 저에게도 참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품성의 변화는 일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는 이 품성의 변화를 가리켜서 평생의 일생의 과제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성이 좀 쉽게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그 본성에 근거한 우리의 그 참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 품성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잡고 있으면 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을 하지만 언제인가 나도 모르게 나의 본성이 튀어나와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품성의 변화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과업인데, 만약에 성도님들 내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른비 성령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을 하지만 여전히 무슨 경험을? 회심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늦은비 성령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때 너무 겸손해서 손을 들지 않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품성이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지 아니하였는가 이거를 가늠하는 기준은 참 많은 것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 저는 좀 한 가지만 좀 다루고자 합니다. 내 품성이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내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부정적인 말보다 감사하고 칭찬하고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분은 분명 품성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어떠한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지, 하루를 살아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말을 더 많이 쏟아내었는지, 아니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격려하는 말을,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였는지. 똑같은 물을 마셔도 뱀은 독을 내고 소는 우유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에서 참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 마음에 못을 받는 독과 같은 말이 나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저께 제가 우리 강준성 목사님하고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며 살아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둘이 연애하나? 뭐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 취미가 같습니다. 테니스를 이렇게 하면서 20년 훌쩍 넘었죠. 30년까지는 안 됐지만 30년 가까운 세월을, 그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하고는 목회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테니스 동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테니스를 잘하고, 테니스뿐만이 아니라 맞는 선수이죠. 못하는 운동이 없으시죠, 강 목사님이. 근데 이 강 목사님하고 이렇게 테니스를 하면은 나이나 연차로는 제가 좀 몇 년 선배이지만 참 제가 정말 참 존경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테니스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상당히 좀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그렇죠? 이 스코어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언쟁이 있을 수도 있고, 인이냐 아웃이냐를 놓고 뭐 호크아이가 있어서 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이냐 아웃이냐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좀 그런 때는 좀 아주 이렇게 좀 날카로워져서 제 주장을 좀 크게 하는 것입니다. 막 소리를 치기도 하고. 강 목사님은 늘 웃고 늘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우리 강 목사님은 품성이 아주 좋은 목사님이고, 저는 아주 까탈스럽고 성질이 아주 더러운 목사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참 우리 강 목사님을 닮고 싶고 쫓아가고 싶은 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먼저 이른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진심으로 회심을 경험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고개가 뻣뻣합니까? 왜 그렇게 내 입에서 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허물 많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큰 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나를 그렇게 교만하게 하고 큰 소리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늦은 비에 초점을 맞추기에 앞서서 이른 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가운데 회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 되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 품성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좀 한 가지 오늘 좀 다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교회 증언 5권 214쪽에 있는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우리 중 한 사람도 우리의 성품에 한 가지의 점이나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완전 무결을 요구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접하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쁨과 이 행복으로 충만해지십니까? 아니요. 계속 보십시오.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결함을 보충하고 영혼의 성전을 모든 불결한 것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 다음에 오순절날 이른 비가 제자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는 늦은 비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그 중압감으로 인하여서, 그 옥죄오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편치 않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자신을 살펴보면,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저는 어떠한 존재인데,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인데, 너무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완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 완전 같은 단어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완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권 26쪽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인간의 가장 높은 생각이 미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리스도인 성품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로서 그분의 생애에서 완전하셨음 같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하여야 한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완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과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 한번 요거를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능치도 않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억지를 부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완전해질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과 사람의 완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의 완전과 사람의 완전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 차원과 영역에 있어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완전은 어떠한 완전이냐? 절대적인 완전입니다. 절대적인 완전. 결코 변하지 않는 완전. 변할 수도 없는 완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 무고한 절대적인 완전입니다. 그에 비하여서 사람의 완전은 어떠한 완전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에 비하여 상대적인 완전입니다. 시간에 따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달라지는 완전입니다.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완전입니다. 우리 이 부목사님 아이 이름이 뭐지요? 진우야 반갑다. 어제 한번 봤다고 저한테 오늘 와서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하는지요. 이 진우가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진우의 예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게 삶의 터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우가 이렇게 살아갈 때 왜 진우에게 교회에서 조용히 앉아있지 않고 온 이 예배당을 다니면서 소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가 하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1살짜리 아이가 간신히 걸음을 한 걸음을 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그 1살짜리 아이가 걸음을 뗄 때 왜 달리지 못하느냐고, 왜 뜀박질하지 못하느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1살짜리 아이에게 있어서 한 걸음 간신히 떼는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입니까? 완전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완전은 상대적인 완전으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고 변화하고 자라는 완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교훈 5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발전의 매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여질 수 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 같으면 계속적인 진보가 있게 될 것이다. 성결하여지는 것은 일생을 통하여 되는 일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에 이르려고 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은 우리의 평생 사업이다. 이 땅에서 시작한 이 노력은 영원을 통하여 계속되어질 것이다. 우리의
사람의 완전은, 사람의 품성의 변화는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아니 어디에 가서까지? 하늘에 가서까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 그 품성을 향하여 영원히 성장하고 변화되며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완전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사람은 어디에서? 사람의 영역에서, 사람의 상대적인 영역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같이 사람은 사람의 영역에서 완전해야 한다. 치료봉사 1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가리포분 기별 1권 423쪽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의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에서 거룩해야 한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에서? 사람의 영역에서 상대적인 완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완전일까요? 잠언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3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은 어떠한 완전이에요? 7전 8기의 완전인 것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완전.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한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한자를 만든 사람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함자 이 사자성어에 7전팔기라는 말은 있지만 삼전사기라든가 8전국이라든가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왜 하필 7전팔기냐 이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의자 같은 경우도, 오를 의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오를 의자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예, 양하고 무엇이? 나아자하고. 그래서 이 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이 양이 표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첫 번째에 두는 것. 이것이 의라고 한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면은 이게 배선자이죠. 이 배선자도 뜻을 풀이해 보면은 이거는 배주자입니다. 그렇죠? 이 배주자입니다. 고인이 된 정치인 중에 허주라는 호를 가진 그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죠. 빈배라는. 이 배에 몇 명이? 8명이. 입구는 식구를 뜻하지 않습니까? 8명의 식구가 탄 것, 이것이 배인 것입니다. 왜 하필 8팔자가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배에. 이 노아 방주를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한자를 만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음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을 성경을 한자로, 한문이 성경이 아니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한자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자를 만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전 무결한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 어떠한 완전이라고요? 비록 실패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비록 좌절하여 참으로 고통 가운데 번뇌하고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좌절하고 그 문제 속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70번 700번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럴 때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나는 비록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끌어안고 받아들이시면서 어떠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며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당신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이 교훈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정말 완전한 자였습니까? 120년간에 걸쳐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들으며 방주를 완성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였지만 이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낮에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그 추태를 부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소개하면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 9장 20절에서 자신은 죄를 짓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욥도 사람이거늘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죄를 짓는 욥을 가리켜서 성경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의 이 인물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믿고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잘못을 그것도 2번씩이나 영거포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것이 완전한 거짓말은 물론 아니지만 자신이 살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이 실수를 2번씩이나 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온전히 합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간통을 하였고 그거를 숨기기 위하여 살인 교사라는 참으로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참 매일같이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큰 죄는 저지르기가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저는 이러한 이 믿음의 부조들의 이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 믿음의 부조들의 완벽한 삶만, 그들의 의만, 그들의 승리하고 성공한 스토리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아마 성경을 얼마 읽지 못하고 덮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요? 나하고 너무나 다른, 나는 매일같이 넘어지는데, 나는 순간순간 죄를 저지르는데,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부조들은 맨날 이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기록들이 성경에 가득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숨이 막혀서 아마 성경을 얼마 읽지 못하고 덮어버리고 다시는 찾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믿음의 부조들의 승리하는 기록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무엇까지도, 그들의 실수까지도, 그들의 잘못까지도, 그들의 7번 넘어지는 행적까지도 다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허물투성이인 사람이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완전을 이루라고 우리를 올가매고 이 억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부조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이 무엇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가운데 쓰러지고 실망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얘야 얼마나 힘이 드느냐, 세상살이 힘들지?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걸어가자.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인 것입니다. 이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완전해지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어떤 사슬에 묶고자 하는 그러한 이 요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이 시간 오늘 저녁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삶, 저는 이것을 이른비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치고 쓰러져 넘어졌을 때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8번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이른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입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회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품성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조금씩 닮아가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머지않아 당신의 능력을 늦은 비 소나기와 같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른비 성령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심시키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은비 성령은 나를 회심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변화되고 성장한 나에게 늦은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파워풀한 슈퍼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하여 복된 소식을 힘차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수확을 하여 하늘 곳간에 들어오게 하는 복음의 도구로 삼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늦은비 성령이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질문드린 품성의 변화가 먼저냐 늦은비 성령의 역사하심이 먼저냐, 그 질문이 바로 여기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른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회심의 경험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약속하신 늦은 빛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을 소나기와 같이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된 소식을 힘차게 전하며 이 복음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계획이요, 이 계획이신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이 성령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이 복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배 마치는 참미 다 같이 일어나서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참미은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원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지쳐 쓰러져 있는 저희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정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약속하신 늦은 빛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소나기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향하여 힘써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우뚝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